두 번째 돌판을 받았죠. 이제는 조금 달라지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시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써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변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내용이 10절부터 오늘 34장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언약을 세운다는 얘기는 이미 창세기부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부터 나와 있냐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서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언약이 누구에게 또 가냐면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직전에 이삭과도 언약을 세운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이삭까지 계속해서 언약을 세우죠.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과 개인이 세우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이 세웠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는 아모스 민족은 아모스 신, 애굽에는 애굽의 신, 블레셋에는 블레셋 신, 이런 신들이 따로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 없잖아요. 개인일 뿐이잖아요. 노아랑도 언약을 맺은 거는 뭐냐면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진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운 거죠.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언약을 세워주신 거죠. 그거는 개인에게 한 언약입니다. 이삭에게 세운 언약도 개인에게 한 언약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신의 하나.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내가 신으로 너하고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가정의 신이죠. 가정의 신. 개인의 신, 가정의 신이었죠. 그 하나님께서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언약을 맺는, 이제는 어떤 신이냐? 민족의 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이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뀌었는데 일방적인 사랑을 주는 데에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만들어, 네가 해, 네가 순종해, 네가 내 말을 들어 했던 인간의 노력, 인간의 헌신을 보시고 그 위에 글을 쓰셔서 주시고 은혜를 덮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었는데 이제는 개인들의 신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 전체의 신으로 언약을 맺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이전에 말했던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선포하시죠. 어제 나왔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뀐 겁니다. 개인의 신, 가정의 신에서 민족의 신으로. 이때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우리 신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특별한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는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와 누군가가 같이 맺는 게 언약이잖아요. 둘이 같이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사람도 조건을 내걸고 이 사람도 조건을 내걸고 둘이 조건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서로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맞으면 맺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언약식을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언약식 같은 걸 하잖아요. 언약식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만하다. 이제 내가 평생을 이 사람과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내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동의를 하고 둘 다 동의를 해서 식을 맺는 거죠. 이게 둘이 똑같이 같이 조건을 내걸고 같이 조율한 다음에 맞으면 언약을 맺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언약 맺읍시다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동등 조건이 아니에요. 아예 달라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회장님 아들과 일반 아가씨, 회장님 딸과 일반 남자. 그러면 무조건 다 반대하게 돼 있잖아요. 어느 쪽에서 반대해요? 회장님 쪽에서 반대하죠. 뭐 희한한 이유를 대고서 다 반대를 하죠. 무조건 뛰어놀라 그러죠. 여러분 왜 그래요? 조건이 아예 안 맞아요. 여러분 조건이 안 맞으면 이게 성사가 안 되거든요. 절대로 성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요, 아예 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인격이 있고 하나님은 신격이 있으니까 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언약을 맺어요?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는 생각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거죠. 격이 다른데 낮아져서 내가 격을 맞출 테니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맺는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보면 먼저 언약을 맺자 그러세요. 내가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언약을 어떻게 맺느냐?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뜻입니다. 은혜의 뜻. 하나님이 격을 낮추는 거예요. 자,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언약을 맺어서 이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 앞에서 행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만을 위한 이적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면은요, 결혼하고 나면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한테 주고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사람들에게는 안 준다니까요. 세상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줘서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아직 온 땅 아무에게도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앞에 행할 것이다. 너희 백성 전체 앞에서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적을 행해 주겠다. 다른 데에서는 한 적이 없는 이적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반절 계속해서 보시면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 행하심을 보리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이적을 볼 거라는 겁니다. 이적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두려운 거. 그런데 뒤집으면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이적이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 사람들은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지하게 돼 있어요. 다른 백성들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 벌벌 떨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이 기쁨이 돼요. 그래서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은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이적 능력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요, 은혜요, 감사요, 행복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두려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 보세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는 은혜를 베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을 맺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11절 하반절,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낼 거다. 여기에 나와 있는 6개 사람들,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6족속이죠. 거기다 하나를 더하면 기르가스 족속까지 7족속. 가나안은 7족속 혹은 6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족속들이 6족속이나 7족속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쫓아낼 거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쫓아낸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드라이브 아웃이라고 돼 있어요. 드라이브 아웃. 우리 공구 중에 도라이바 있죠? 도라이바. 이게 드라이버거든요.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없는 거를 갖다가 돌려서 구멍을 내버리거나 거기에 딱 박혀 있는 나사를 돌려가지고 빼는 것이 드라이브잖아요. 이 공구가 없으면, 도라이버가 없으면 나사를 절대 못 빼요. 빼려면 다 깨부시든지 그 빼는 게 안 돼요. 그런데 드라이버로 돌려서 빼버리죠. 무슨 말이에요? 드라이버 아웃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가 박혀 있어요. 이 6족속은 가나안 땅에 뿌리가 딱 박혔어요. 박힌 돌이에요. 그걸 어떻게 빼내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빼내요? 그 족속이 얼마나 센데 박혀 있는 걸 못 빼내죠. 그런데 그거를 드라이브해서 아웃 빼내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드라이브 아웃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걸 보고서 한참을 그러네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박힌 거를 빼내버리는구나. 쫓아낸다는 것이 박혀 있는 것을 드라이버로 해서 빼내버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니까. 언약이 아니면 그 짓을 누가 해요? 안 하죠. 12절 보세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언약이 또 나오네요. 언약이 또 나왔어요. 자, 12절 다시 보시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 땅 주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래요. 너는 나랑 언약을 맺었으니까 다른 주민과는 언약을 맺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딴 여자랑 또 서약을 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그랬는데 그 땅 주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래요. 자, 15절 보세요. 또 똑같이 얘기해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지니 또 얘기합니다. 그 땅 주민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다른 것과는 언약을 맺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것과 언약을 맺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수 없고 그들과는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자, 12절 다시 보시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 올무가 아니에요. 은혜죠. 그런데 그들과 언약을 맺는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된대요. 올무는 한 번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사람이면 빠져나올 수 있어도 여러분 올무라는 것은 다 봐서 알잖아요. 올무라는 것은 이런 짐승들이 가다가 올무에 딱 걸리면 덫이나 올무에 딱 걸리면 천하에 힘이 센 짐승이라도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올무를. 언약을 맺는 순간 못 빠져나와요. 못 맺는 순간.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리어 언약을 맺는 대신에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상이라는 건 뭐냐면 쇠로 녹여서 만든 상이에요. 그냥 쇠로 녹여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상을 섬기지 말고 그걸 깨뜨려 버리라 말씀하시죠. 세상 것이 귀해 보여도 거기 가니까 그게 귀해 보여요. 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는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좋아 보여도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돼요. 뭔가가 안 돼요. 안 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결국은 올무예요. 붙들었다가는 올무예요. 잠시 좋은 거 붙들었다가는 올무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요, 고고하게 하나님만 딱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루에도 마음이 12번씩 변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요, 막 좌절하고 어떤 때는 화도 나고 막 그만하고 싶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진짜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분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만 딱 보고 가면 돼요. 하나님만 딱 보고 가면 되지. 그거 붙들었다가는 올무가 돼요. 다 깨뜨리라고 그랬어요. 자, 15절 보시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말지니, 자, 그 다음에 왜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겨요. 진짜 음란해요. 또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들의 신들이 이제 한 제물을 너 부르면 가가지고 아이고 맛있네 그러고서 먹으면 그것이 올무예요. 그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올무예요. 그 신들의 제물을 먹으면 뭐 할 것이며, 그들이 주는 것을 조금 받으면 뭐 할 것이며, 그들이 주는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즐기면 뭐 할 것이며, 여러분, 그거는 다 순식간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별게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자는요, 엄청나게 부자가 된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땅 끝나면 다 끝이에요. 전부 다. 별로 의미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누릴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면 되는 거지, 더 가져봐야 의미가 없어요. 16절 보십시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너무 좋아 보여서 그들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즘에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끔 한다니까요. 이런 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좀 멀리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만약에 우리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무당 딸하고 결혼시킨다. 내 아들을 무당 딸하고 결혼시킨다. 안 되잖아요. 생각도 안 하잖아요.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짓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들과는 함께 이야기 나누기도 쉽지 않습니다. 무당이 옆에 있다, 옆에 앉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결혼을 시켜놓으면 자기 엄마가 하는데 데려가는데 뭐라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 자체가 다 올무가 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그게 전부 다 올무가 되는 거다. 올무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려라, 깨뜨려버려라. 내가 그들을 드라이브 아웃할 거다. 그들이 쫓겨난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내가 그들을 파내버릴 것이다. 그들이 땅에 박혀있는데 파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없애는 존재들인데 그런 것들에 내가 마음을 두고 그들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고 있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과 맺어야 될 언약. 다른 걸 보지 말아라. 다른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는 나랑 언약을 맺으면 네가 가는 땅, 그 땅에서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이적을 행할 텐데 다른 사람은 두려워 떠는 건데 그들을 내가 쫓아버릴 것이다. 그들이 박혀 있는데 쫓아버릴 것이다. 네가 나랑 언약을 맺고 내 말을 삼가지키면 내가 그 다음에 네가 가는 길을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나만 보면 된다. 오늘 말씀하시듯이 이 하나님,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언약이라 그랬는데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희랑 언약을 맺으니 다른 것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 그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다 깨뜨리고 다 부수고 그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로지 나만 바라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들어갈 그곳에 있는 그들을 다 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개척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모든 길에서 네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의 크신 권능만 붙들고 삶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힘이 되게,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